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다가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멀리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십시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이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감옥에 한 커다란 물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 그의 몸에는 여러 군데 매맞은 자국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핏 그의 상황을 보면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남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이 순간에도,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그의 눈빛만은 살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던 시절에 103세의 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채플 설교를 맡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저희 채플실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오르시고는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후배님들,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또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도 현실 앞에서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디모데 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후 56년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56년에 작성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로마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스페인으로 가려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가 이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장의 장면처럼 바울은 56년 그 같은 해에 수감되었고,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에 도착한 시기가 대략 60년, 그리고 28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계산해 보면 56년의 로마의 편지를 보냈지만 62년이 되어서야 사도 바울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56년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서 6년 이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 시간은 편지 한 장 보냈던 그 사도 바울을 잊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첫 로마 방문은 큰 성과 없이 끝났고, 에베소에서 머물던 바울이 얼마 후에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 바울은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옥에 갇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년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초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로부터 얼마나 초라한 대우를 받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곳을 방문하며 여러 지방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셨던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바울을 떠나고 차가운 감옥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모두 다 떠나고 모두 다 돌아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쓸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을 챙기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그도 역시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까지 승승장구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초라한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과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충성스러움과 견고함을 유지하라는 이 격려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날 때 저도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곤 합니다. 2000년 전 디모데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늘 소망을 품은 모습으로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아마도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그의 눈물이 생각이 났고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의 말씀처럼 생각이라는 단어를 4번째로 사용하면서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릴 듯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과거에 안수받을 때부터, 즉 부르심과 소명의 순간에 이미 은사를 받아 그 속에 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깊이 그 사실을, 너에게 이미 그 은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생각한다는 것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회복의 사역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의 가운데 회복의 사역의 시작점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틀린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른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너무 많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스스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저앉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의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며 존재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셨던 은사,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사역과 봉사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이 데일리아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의미는 소심함, 소극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주눅들어서 소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보통 이 영이나 혹은 성령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7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8절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과 위기, 즉 심지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까닭은 자신도 지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스스로 어떤 제국이나 힘에 대해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의 죄수, 즉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단어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표현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이 표현은 조금은 좀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조금은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는 것처럼 주님의 포로,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말은 그의 믿음의 당당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족쇄에 매여 있지만 이것이 세상의 지배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포로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그래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명예나 권력에 지배당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포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낙담하지 못하게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식구들이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사를 주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이들이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소명을 받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동시에 소명과 그리고 사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이지요. 이는 구원이 거룩한 삶,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구원의 목적이 주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소명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은 그 소명을 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의 태도와 확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잘 알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즉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학교 가는 저에게 이따 저녁 때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일찍 들어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거든요. 2교시가 끝나면 도시락을 까먹어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2교시 끝나면 모두가 다 같이 도시락을 다 같이 먹었어요. 아침 겸 점심으로 2교시 끝나고 도시락을 먹고 점심시간에는 오롯이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이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일찍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한 3시에서 4시쯤 되면 어때요? 배가 고프지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늘 군것질을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그날도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문득 아침에 어머니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따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빨리 와.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서는 막 밥 달라고 막 꼬르륵 대고 난리가 났는데 집에 가서 먹을 맛있는 것들을 상상하며 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집에는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떡볶이에 순대에 튀김에 오뎅까지 해가지고 우동까지 해서 다 먹고 갔으면 집에 갔을 때 어땠을까요? 못 먹겠죠. 몇 년 전 친구가 집을 샀습니다. 서울 도심지도 아니었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고요. 심지어 가진 돈도 얼마 없어서 이 소위 요즘 말하는 영끌을 해서 이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거리도 이전보다도 훨씬 멀어져서 한 2-3배는 시간이 걸리고 차비도 많이 들고 또 돈이 없이 영끌을 해서 샀으니까 어때요? 이자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서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요즘 말로 이 소위 몸테크를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고난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제 이야기와 친구 이야기를 좀 각색했는데요. 저녁 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군것질을 하지 않고 가는 동안에 느끼는 그 배고픔, 그리고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피곤하지만 대출 이자를 갖고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동안에 고생했던 그 몸테크, 배고픔이든 몸테크든 지금 당장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맛있는 진수성찬, 값이 많이 오른 내 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막 아파트를 사라, 집을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정작 그도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이후에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의 이미지입니다. 힘듦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지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 후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영광과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심지어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이러한 바울의 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휘감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고난을 바르게 이기는 유일한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과제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귀착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분이신지라는 질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시편 기자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 고난 뒤에 승리와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염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생각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주변 상황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낙심되어 넘어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염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염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